무척 더운데요. 정말 감사한 건 본당은 에어컨이 잘 나와서 대단히 시원하다라는 거네요. 이 더운 여름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계절에 또 더위도 즐기시고 또 시원함도 늘 찾아서 우리 잘 즐기시는,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또 평강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는데요. 네, 예배 자체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사실 비가 많이 오면 누구나 다 걱정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혹시라도 비가 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네, 다행히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 공사를 잘 해주셔서 큰 비에도 지금 비가 새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뽀송뽀송한 청소년부실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기면 참 신경 쓸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을 텐데요. 또 괜한 일에 걱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오늘 오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잠언서 개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서민호 목사님이 잠언의 말씀 가지고 설교했고, 또 오늘도 이어지는 전도서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잠언 8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우리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전통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의 전통,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가지게 되는 지혜가 아니고요. 이 지혜는 소유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지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잠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이 지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12절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영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혜, 나 지혜는 지혜를 나라고 소개를 하면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 지혜 자신을 나라는 의인화로 1인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요. 그것도 사람 수준이 아니고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 이 지혜를 소개하는 신학을 우리 지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기독, 예수라고 말씀하는 우리 신학이라고 해서 지혜 기독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주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는 인격화된 지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혜를 소개하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지혜를 가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을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는 나라는 1인칭 이 주어를 3인칭 지혜로 표현을 해서 읽어보면 우리 지혜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우리 눈으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예수께서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예수께서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예수께서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다르게 바꿔 읽어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말씀에서는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이야기하면 창조자를 하나님이라고 우선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창조의 시공간에 함께 하셔서 태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를 실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성령께서도 요 창조의 요 자리에 같이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같이 창조하시게 되죠.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셔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회의하셨고 그 회의의 결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결정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창조를 수행하는 실행자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셔서 창조 사역을 완성을 하셨죠. 그래서 창조 사역 속에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지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모든 창조의 주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동역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지혜 기독론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혜이시다. 이 지혜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대계명, 가장 큰 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 명령이 됩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떼어내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둘 다 망가지게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왜 최고의 지혜일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으로는 경탄과 존경이 포함된 복합적인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좀 어렵죠. 경외를 설명하는데 경외감을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앞에 보면 경탄, 깜짝 놀라는데 신비하고 놀라워서 이렇게 아주 행복해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 아우 대단하네라는 느낌의 경탄, 이런 경탄과 존경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감정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비전 사전에 보면 좀 더 성경적인 의미들을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과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내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거룩한 두려운 마음들이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순종으로까지 나가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외심이 든다라는 건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놀라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경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외에는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이 우리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놀라는 건 그냥 두려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잔뜩 긴장하고 잔뜩 얼어서 속된 말로 잔뜩 쫄아서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두려움은 경외감이 아닌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잠깐 멈칫거리고 머뭇거리고 약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의 마음이 해소되면 그 사랑으로 나를 훨씬 더 크게 품어줄 것이다, 이해해줄 것이다, 용서해줄 것이다. 그래서 놀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경외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움이 경외이고요. 그런 사랑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 경외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겠습니다 까지 나가는 것이 경외심, 경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존재인 건 당연하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들이라는 것은 사람들 그리고 맨카인드, 인류 전체를 포함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사람도 사랑하신다, 사람을 사랑하신다, 인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소개하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지금 막 내달려가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 그 사랑, 예수님이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스스로 짊어지는 그 멍에에 대해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배울 것을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죠. 잠언 말씀 열심히 읽으면 우린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사람의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혜는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는 여러 층위가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지금 한참 요즘에 이슈가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냥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정보들, 이게 데이터이고요. 데이터보다 한층 더 위에 있는 지식은 정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잘 취합해서 서로 연결해 놓은 것을 이제 정보라고 하고요. 정보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건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식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이 지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배웠지만, 그래서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서 시적절하게 그리고 필요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지혜롭다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지식이 굉장히 많지 않은 사람, 지식이 아주 많지는 않은 사람이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서 시적절하게 필요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옆에 보시면 우리 지혜로운 분들이 막 앉아 계시죠? 네, 지혜로운 분들이 막 앉아 계시는 게 제 눈에도 막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여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내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방끈 짧은 사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방끈 짧으신 분 한 사람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다 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뇌에 가로 세로 1제곱미터에는 1테라바이트라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감이 안 오지만 1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테라바이트의 지식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글의 댓글에 어떻게 쓰였냐면, 나는 내 뇌는 저장만 하고 출력은 못하나 보다 라고 썼더라고요. 저장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인정. 근데 내가 저장한 정보를 왜 잘 못 쓰지? 출력에 오류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댓글들을 썼더라고요. 정보의 저장도 되고 그리고 시적절하게 잘 출력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지식의 충만함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혜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이라도 이 지식을 잘 활용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격려이기도 하고요, 위로이기도 하고 우리 도전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분별의 힘,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cern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 discern은 마치 어떤 물체나 사람을 이렇게 스캔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충분한지 아니면 연약하고 모자라고 강한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분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분별은 차이를 구분하여 사물의 본질과 선악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차이를 구분하고 사물의 본질과 선악을 꿰뚫어 보는 통찰, 이걸 이제 분별의 힘, 분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별력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명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 명철을 얻을 수 있다. 이 명철을 얻는다는 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가방끈이 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궁금해하는 것, 또 풀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하나로 막 다 꿰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쭉 다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명철하신 분인 거죠. 그런 분들은 사건과 또 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또 잠언에서는 이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4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신중한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분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1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명철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죠. 18장 우리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별력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분별하라. 네, 시험하여 보라. 우리 성경에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별력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모델로 삼는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똑똑함, 이 똑똑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인 선택 행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헤아린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선택 행위, 이것이 바로 분별이죠. 이 분별의 힘, 또 분별의 지혜를 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라는 단어하고 또 지금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지혜를 구했다는 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재판을 잘하고 백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가지게 되어서 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판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재판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에서 정의를 이루겠습니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잠언, 지혜에서 전통에서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하는 이유는요,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 정의를 이루는 것은 자기의 세상이 무너지고 자기 삶이 황폐화되어서 자아가 깨어지고 생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여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곧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전자를 생각할 때가 많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것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무너진 자기의 삶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재건된 자기의 삶을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상황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재판 상황에서는 비슷한 요 시기에 며칠 사이로 율랑 여성 두 여인이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의 아이가 그만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생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가 이 살아있는 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와 그 살아있는 아이를 향해서 아이에 대해서 저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아이는 지금 죽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솔로몬에게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머니의 이제 증언이 다르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인에게,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청하건대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가짜 어머니가 왕이시여,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처음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어랑이랑 다 지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심과 자신의 그 황망한 상황들에 대해서 눈이 완전히 멀어서 아이의 죽음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어머니는 살 수가 없죠. 아마 죽은 아이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이가 죽는 모습들을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세계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 존재 이유도 다 사라져 버리고 살아갈 생의 의미도 다 상실돼 버린 채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바닥으로 막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인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이웃이 찾아와서 내 아이를 뺏어다가 왕 앞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그 아이를 죽음에 이렇게 놓게 되는 이 왕의 황망한 명령을 들으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비록 내가 저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내 세계를 지키고 또
또 세상을 살아가는 생의 의미들을 갖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차라리 제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이 아이가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웃의 아이를 탐하고 이웃의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머니로부터 그 아이를 빼앗아 내서 친어머니에게,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게 되었던 거죠. 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판결은 단순히 독해력 테스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사람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던 심리전이 아니고요,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그 무너짐을 막아서고 그 사람이 존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세계를 지켜주고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이 솔로몬만의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판결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짜 어머니를 고발해내고 진짜 어머니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엉터리 같은 판결을 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기계적 균형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 진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존엄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그 존엄한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황폐되지 않아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치유받아서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약자의 편에 섰던 거고요, 이 아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여인의 편에 서서 그 여인의 권리를 지켜줌으로써 여인의 세계를 지금 보호해준 사건이 됩니다. 이 돌봄과 사랑이라는 이 짧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세상을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이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치유하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역할, 지혜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내 주변에 혹시 무너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그의 자아가 무너져서 바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 곁에서 지혜로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또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함들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만들어 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 판결 속에서 왕이 얼마나 이 한 여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지를 이 백성들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정의가 어떻게 우리 왕국 안에서 왕을 통해서 구현되는지를 보면서 왕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경외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왕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왕은 정의롭게 판결하여 나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와 세계를 지켜낼 것이다라는 그 안정감들을 가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신 일이기도 하죠.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선물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산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비로소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결하고 순결하며 또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성경 전체 말씀대로 지혜의 근거에서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